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찮은 사탄에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슬퍼하고 실망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까?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성도는요, 사소한 세상 욕심에 중요한 믿음을 팔아넘깁니다. 이런 것쯤이 아는 영적인 이 안일함과 풀어진 생각, 그리고 사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축복과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없으시다. 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요게 중요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새로운 회복은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새로운 회복은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지는가?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사랑하는 내 존재가 기회다. 이걸 주님은 오늘 본문에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요즘 같으면 이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이 야, 나 언제 갈게? 핸드폰 하면 되지만 이때는 3일 뒤에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열흘 뒤에 올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 오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신뢰와 인내로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의무감만으로는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21장 6절, 신명기 15장 17절 이하를 보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해가 됐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빚을 못 갚았던 종으로 삼았더라도 6년 동안은 그걸 갚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맞다. 그러나 7년째, 안식년째는 다 해방시켜줘라. 단, 그 주인이 종을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서 그 종이 야, 나는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평생 동안 이 주인 집에서 종으로 주인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재판장 앞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 그러니 오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오는데 그 주인을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종은 이런 사랑과 주인을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주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종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신분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사실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결국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과 또 새로운 회복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주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때를 따라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뒤에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횡령하고 배임하고 착복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요, 새로운 축복의 기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업, 직업, 직장 잘 하셔야 돼요. 돈도 벌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권리의식만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상과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이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하세요. 사업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의 인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회복의 기회입니다. 오스일몬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지금 이 순간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손이 부족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영국 리버풀 워커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Faithful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화가가 1865년에 그렸는데 이 그림의 모티브는 어디냐?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의 화산재에 완전 무장한 채로 화산재 굳어진 화석이 된 한 군인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림 보세요. 성문에 서 있습니다. 저 성문 밖에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나요? 화산재와 용암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군인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의 전도교획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콜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성도의 임무는 주님의 명령이 옳은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주어진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고 새로운 회복,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